하나님은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선하심을 너무 모르고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을 저희가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또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완전히 이해되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씨름하게 되면 그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가 나를 어떻게 바꾸냐면 지난주에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사람. 이렇게 돼야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내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건 오직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마련하신 거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지만 어떻게 해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게 뭐다? 내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뀌어서 어떻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나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볼 때 남들이 세상에서 저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기 부인, 지난주에는 주체를 결정해라, 선택해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 자, 오늘은 균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건데 사람은 본능이 있어요. 우리 안에 본능이 있어요. 오래 살고자 하는 본능은 우리가 영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래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에덴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존재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그래서 열심히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관리해서 오래 살려고 하죠. 근데 또 하나 우리에게 본능이 있는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이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를 향한 그 대상을 향한 어, 그 추구가 있어요. 피조물은 자기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조물주를 향해서 섬기기 위한 대상으로서 조물주를 향한 그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신을 찾는 마음.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는 내가 바라볼 대상, 내가 의지할 대상,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대상, 모델이 되고 싶은 대상, 또는 어떤 그의 영향 안에 들어가고 싶은 대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거를 한번 이제 성경에서 볼게요. 창세기 50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부터 볼게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안에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는 그 과정이 시간이 걸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 되고 두렵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200만이라는 그 많은 숫자가 모세 한 사람을 보고 출발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이제 문제가 있죠. 하나님을 보고 출발했어야 되지만 그들은 그 눈에 익숙한 모세를 보고 출발을 한 거예요. 모세를 리더로 생각했고 그가 인도자고 지도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모여서 말합니다. 뭐를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너무 어이가 없죠. 이 시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러 하나님이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 오늘도 만나를 먹었고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 위에서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것이 인간의 악함이에요. 본능이기도 해요. 무엇을 찾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지도자를 찾는 거예요.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요. 늙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제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모습 때문은 아니에요. 이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신에 의한 통치보다 다른 나라들이 왕에 의한 통치를 받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부러움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사사의 역할을 못해서가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서의 주체성을 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왕의 통치를 받고 싶다. 근데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왕이 그 왕권을 가지고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안에 있는 본능, 자기가 누군가를 추종하면서 또는 누군가를 따라가면서 또 누군가를 섬기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만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대리만족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하지만 그게 되지 않을 때는 그걸 상대적으로 대리만족을 하는데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 옆에 있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마음으로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간파하셨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백성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은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소원을 들어줘라. 왕을 세워줘라. 그렇게 하고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자, 그것이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수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나라들의 왕의 왕권과 그 완전한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왕의 그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을 너희에게 세우면 그 왕에 의해서 너희는 종이 된다라는 것을 아주 조목조목 알려줍니다. 너희는 재산까지 뺏길 것이고 너희 자녀들도 뺏길 것이고 너희의 권리까지도 뺏길 것이다. 그런데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왕의 권력을 보면서 그 권력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권력을 매력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시죠.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추종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왕이 아닌 그 무엇을 우리는 따르고 추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무엇의 종이 돼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 12절 우리 청년자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데단과 입다와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처음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우리에게 사람으로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거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전히 악을 행하면 이 악은 뭐냐면 여호와를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면 너와 네가 섬기는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섬길 대상,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이거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에 가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기 부인의 부분에서 우리가 섬길 대상으로서 나 자신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이에요. 형제에게 노하거나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라가라고 말하는 라가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욕을 하는 건데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뭐 이 머리가 빈 놈아 아니면 뭐 돌대가리야 막 이런 욕이에요. 그리고 이 가치도 없는 놈아.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좀 부드러운 말로 했지만 조금 더 격한 아주 나쁜 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심판받고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왜 그럴까요? 단순히 내 입에서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상대에게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균형을 잃습니다.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려요. 마음의 균형을 잃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마음이 원래 이렇게 평평하게 있어야 돼요. 마음이. 근데 마음의 균형을 잃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마음의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는 무엇을 올려놓든지 다 떨어집니다. 이게 지식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다 실패해요.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렸다. 이것을 일상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마음이 삐뚤어졌어. 이렇게 말하죠. 흔하게 마음의 균형을 잃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타인의 욕을 듣고서. 지금 함께 나눌 이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이제 4가지의 예를 들어서 나눌 건데 이 4가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부모에게서든 형제에게서든 또는 뭐 학교에서든 친구에서든 어떤 사회적인 구조에서든 우리는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의 마음의 균형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균형을 잃으면 그 위에 올려놓은 것들이 다 어느 순간에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의 균형을 잃었을 때 우리는 본능으로 가까이 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본능이 뭐였어요?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
그런데 상처를 통해서 마음의 균형을 잃으면 이 마음의 균형을 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길 원해요. 타인에게서 찾기보다는 나 자신을 내가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중심적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특히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많죠. 부모에 의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또 형제 간에도 상처를 많이 받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또래 집단에서 또 이런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상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의 균형을 잃게 한다. 그리고 그 균형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제 알아볼 거예요. 첫째는 나는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해요. 마음의 균형을 잃으면 가장 먼저 나는 피해자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다라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관계 안에서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너 때문에 내가 속상해. 너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있어. 너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 너 때문에 화가 나.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들 중에 혹시 이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마음의 균형을 잃은 상태인 거예요. 마음의 균형을 잃으면 섬겨야 될 대상을 찾던 그 본능이 자기를 향한다는 거예요. 왜? 치우쳤기 때문에. 균형을 잃었어요. 균형을 잃고 치우쳤는데 그 치우친 방향이 자기를 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삶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그 상처를 가지고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이야. 내가 이런 건 너 때문이야. 계속 남 탓을 하죠.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집안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왜 나만 이거 해야 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쓰는 말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때문이야. 뭐 아내 때문에, 엄마 때문에, 뭐 아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없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자식들을 향해서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내가 너 때문에 빨리 죽을 것 같아.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게 이제 내가 피해자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사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돼?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이제 너 때문이다. 왜 내가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이게 합쳐지면서 이제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억울하다. 나 정말 억울해. 내 인생 엄마 때문에 망쳤어. 내 인생 당신 때문에 망쳤어. 억울해. 화가 나.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다면 내 마음이 균형을 잃은 거다. 그리고 치우쳤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이걸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바꿔 말하면
너가 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하는 건 싫어. 이런 심리거든요. 이걸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사람은요, 남이 하는 걸 보면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심리입니다. 이 억울함을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마음이 치우쳤을 때 나오는 그런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기준으로 살아요. 내 기준이 분명하고 정확하고 내 기준이 바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옳아요. 그리고 내 기준이 틀렸다고 누가 지적을 해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내 기준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 내 기준으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가지고 타인을 판단하죠. 너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내가 생각할 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비판을 해요. 쟤는 이렇고 저렇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내 기준에 의해서. 자기중심적인 것은 주어가 항상 나예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저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정말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서 사람들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쟤도 문제고 쟤도 문제고 쟤도 문제고 쟤도 문제고 다 문제투성인 거야.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부모가 마음에 안 들고 형제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건 내 기준이 너무 확고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기준이 전적으로 옳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 기준은 정말 내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을 남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내 기준을 가지고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또 3, 4, 5 모여서 내 기준으로 본 글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비난하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예들은 우리 안에 너무나 흔하게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엇에서 시작된 거다? 마음의 균형을 잃어서 생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어느 정도는 마음의 균형을 잃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자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만족을 위해서 살기 시작해요. 내 만족.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통치를 할 것이냐 보다는 자기 만족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찾았던 거예요. 자기 만족. 마음의 균형을 잃으면 내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내 만족이라는 건 이제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성형을 한다든지 이 성형이 그냥 내 얼굴에 어떤 그 균형을 잃은 부분들을 찾아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중독되는 경우들이 있죠. 또 알코올에 중독되거나 마약에 중독되거나 또 노름에 중독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 만족을 위한 것들이에요. 사실 이런 쭉 내용들은 이제 방어 기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방향을 치우쳤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 만족에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들 중에
치명적인 게 뭐냐면 종교 활동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선교지로 떠나서 선교하는 것, 목회자가 사역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모양은 그 겉모양은 선교고 선을 베푸는 거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자기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결국 그게 자기 만족이거든요. 그럼 그걸 하지 말아라.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출발했느냐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점검할까요? 무엇이 자기 만족을 위한 봉사고 헌신일까요? 봉사하다가 시험 들 때, 헌신하면서 시험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줘. 또 성도가 알아주질 않아. 칭찬해 주지 않아. 격려해 주지 않아. 드러나지 않아. 여러분 칭찬받지 못해서 여러분 좌절될 때가 있었습니까? 그거 완전히 자기 만족을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선을 베풀 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을 베풀면 상대도 불편해요. 왜? 그걸 알아요. 느껴요.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제 선물해 놓고 계속 눈여겨보는 거예요. 내 거를 했나 안 했나. 그러면서 이제 슬쩍 가서 물어보죠. 야, 너 내가 사준 거 왜 안 하고 다녀? 그럼 이제 처음 들었을 땐 괜찮은데 가끔씩 또 야, 너 내가 사준 거 해 안 해? 너 도로 뺏어간다? 막 이러면서 막 농담처럼 얘기해요. 근데 선물을 줬는데 그것을 그 사람이 쓰냐 안 쓰냐를 눈여겨보고 있으면 그건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한 게 아닙니다. 뭐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물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를 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교회를 오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거나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난다면 그거는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맛있게 밥상을 차렸어. 근데 남편이 맛있게 안 먹어. 그럼 막 화내죠. 도대체 누구를 위해 밥상을 차린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목회자의 위치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역 자체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아프고 상처받는 것보다 본인이 목회를 통해서 성취하고 이루는 것에 더 집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고 나면 그것이 많아질수록 피폐해져요. 왜냐하면 영광을 자기가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를 하든 선교를 하든 사역을 하든 선한 일을 행하든 계속 피폐해져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그걸 하면서 서운한 느낌을 갖고 그걸 하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이 오고 그런 것을 하면서 자꾸 누군가가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발견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할수록 내가 피폐해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이제 자기 중심적인 끝판왕이죠. 뭐냐면 이제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데 타인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려고 하고, 제압하려고 하고, 그래서 때로는 화를 내고 짜증내면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그 사람의 심리를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움직여요. 이게 자기중심의 끝판왕이에요. 뭐 전문 용어로는 뭐 가스라이팅 이런 것도 있죠. 소시오패스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 마음의 균형을 잃어서 마음이 치우치면 그 치우침은 자기를 향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는데, 그 자기를 높이는 이 처음부터 이제 봤던 부분들이 쭉 진행되면서 결국은 이제 자기를 높이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자기에게 싫은 얘기하는 거를 못 듣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스타일,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강요하기 시작해요. 가족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너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해야 돼. 이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렇다면 이제 남편과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남편이 그럴 경우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는 욕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폭력까지 가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니까. 오늘 이렇게 쭉 나눠본 내가 피해자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내 기준, 이것을 가지고 타인을 대하는 이런 부분들,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를 높이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왔다? 마음의 균형을 잃은 데서 왔다. 근데 마음의 균형을 찾아야만 우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5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이에요.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19절부터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건 이제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이 이 다음에는 이제 죽는 걸로 이 창세기가 끝나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고 종살이도 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그러다가 총리가 되고, 형과 부모가 그 총리가 된 요셉 앞으로 모였을 때 요셉이 그 형들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균형을 잡으려면 첫 번째는 내가 마음의 균형을 잃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얼마나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내 중심적인 그 삶의 방향을 살아왔는지를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구나. 이제 내가 그것을 멈춰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실 거에 대한 신뢰를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죠? 당신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꿔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과정으로 삼으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상처되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오해해서 음해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곤란한 지경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상처를 받고 마음의 균형이 깨져버려서 그를 향하여 비난하고 미워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살릴 것에 대한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과의 사이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주관을 맡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2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세요.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가 아니라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반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은 뭐에서 시작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어떠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분이,
그 선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절대로 버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다 보면 관계나 상황 안에서 내가 계속 지워져요. 내가 막 주장하려고 했던 것, 내가 소리 지르려고 했던 것, 내가 화를 내려고 했던 것,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 내가 그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 내가 그를 사로잡으려고 했던 것, 내가 그를 억압하려고 했던 것, 내가 그를 무시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선하신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시듯 또한 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한꺼풀 한꺼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안 보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눈에서 뭐가 떨어졌다? 비늘이 떨어졌다. 그게 뭐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자기 지식, 자기 고집, 그래서 자기 기준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게 자기 지식과 기준이었거든요. 그런 눈에서 비늘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눈에 비늘이 다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 눈에 비늘이 다 떨어져야 비로소 투명하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인 이런 요소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균형을 잃고 치우쳐서 자기중심적인 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사는 동안에 내가 주어가 되어서 늘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높이려고 했고 내 기준대로 살려고 했고 나만 피해자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삶에 얽혀있는 모든 실타래를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셔서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면류관 주님께만 드립니다.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인도하소서. 으셨던 은덕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전사가 굳게 지키어 저 겟세마네에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마리아처럼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자들 바위에 감하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생명의 주여 멸류관 주님께만 드립니다.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다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함께 갑니다.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다시 오실 왕께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우리의 왕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을 버립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중심의 고백입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왕을 세워달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돌아서지 마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를 섬겨라.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따라가고 주를 섬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균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의 주어는 나였습니다. 삶의, 언어의, 생각의, 마음의, 내 기분의 주어는 나였다는 거예요. 이제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오직 주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기뻐하시는 여호와 앞에 여러분 마음의 무릎을 꿇으세요. 내가 내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 나의 선함으로 그들을 생명으로 구원하겠다 하시는 그 여호와 앞에 여러분 마음의 무릎을 꿇으세요.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나를 향하여 살고 있었는지, 나만 바라보고 살았는지, 나만 사랑하고 살았는지를 이제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